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4절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학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학개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다 그것을 멈추고 자신의 집만 짓고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때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용이 바로 이 학개서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성전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유다 총독이었던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오늘 지었던 성전,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학개서에 등장하는 성전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이 신앙심이 있어서 아니라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기를 끌려고 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 하면서 지었던 성전. 그래서 당시 세 개의 그 성전이 존재했었다고 하죠.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삶을 살 때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뭐 이미 다 흔히 말하면 건물이 다 저해져 있던 것도 아니고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자신의 나라가 군대가 막 있어가지고 자신들이 보호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벌판에 던져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주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진 않았고 또 자신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오늘 좌절과 낭만 속에 있고 또 그래도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던 백성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때문에 그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내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찌 보면 내 거부터 챙겨야 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그 낙심 속에서 또 내 것을 챙기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낭망하고 있고 자신들의 삶에 너무나 치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굳세게 하다라는 단어가 strong이라는 단어예요. strong. 여러분 잘 아시죠? 강하게 하라. 뭘 강하게 하라고 할까요? 그들의 마음,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세상 속에서 말하는 믿음,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믿음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막 믿음은 뭔가 신실한, 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사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뭐예요? 결단.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뭐 해요? 먹지 말아야지 하는 뭐를 해요? 결단을 해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워요. 요즘 우리 가을이 천고마비 계절이잖아요. 자꾸 제 뱃살이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안 먹는 거 참 힘들어요. 진짜 그 새끼 먹다가 약을 제가 지난번에 그 피부과 약을 좀 먹는다고 먹다가 요즘 다시 한 끼로 줄였는데, 정말 낮에 막 먹고 저녁에도 막 배가 막 고파요. 여기 제가 이제 8시부터 기도회가 있으니까 8시부터 8시까지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또 1시간도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집에 가면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진짜 그 뭐든 있으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밥 먹고 바로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진짜 요즘은 피곤해서 어제도 집에 가자마자 골아 떨어져가지고. 근데 안 먹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책상에 가면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네, 그걸 먹어야 되는데 먹으면 또 살찔까 봐. 여러분, 그래요.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할 때 안 먹겠다라는 결단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왜? 안 먹어야 뭐가 해요? 살이 빠지는. 근데 이 결단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라는 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끊겠다라는 결단,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결단,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겠다라는, 하나님을 쓰이겠다라는 결단.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뭡니까? 결단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는 거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에요. 결단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건 다 결단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뭐냐? 믿음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건 뭐냐면 결단하라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내가 지금 내 집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 포기하고 내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라라는 결단. 근데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포로 시대의 포로로 돌아와서 자기의 삶 뭔가 좀 막 갖춰줘야 되는데 갖춰지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은 아니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무려 3번이나 이 4절의 안에서 똑같이 반복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3번이나 이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강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굳세게 한다는 건 스스로 결단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정말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먹는 것이 눈에 보여도 뭐 해야 돼요? 안 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겠다고 작정했으면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는 건 뭐냐면 결단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그 결단할 때 나는 뭐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아까 전에 읽었던 우리 이 땅의 백성들 하면서 후반절부터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할 때 뭘 약속하시냐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럼 함께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내일 이제 모레 수능을 앞둘 텐데 그때 부모들이 아마 본성전에 가서 기도하든 여기 와서 기도하든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뭐예요? 내 자녀가 시험 볼 때 내 마음이라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면서 너 같이 내가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요즘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서 그래도 뭐 이렇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보니까 그래도 자녀들이 수능을 앞두니까 가끔씩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자녀가 고3이면 부모들이 새벽 예배를 그 해는 진짜 잘하셨어요. 한 번 나빠지고 잘하시더라고요. 왜? 내 자녀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 아마 그날도 분명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빼놓고는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왜 그럽니까? 내 자녀가 시험 볼 때 나도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의 표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마음의 표시잖아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결단하고 힘든데 너만 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같이 너희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같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초반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냐면 5절 초반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했던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이것은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명령을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끝없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애쓰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정말 스스로 굳세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결단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결단. 저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안고 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을 다해야 될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그 현재가 너무 두려웠어요. 왜?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당장 적이 자기들을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또 포로가 되지는 않을까? 누군가 자신들을 죽이지는 않을까? 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 누군가 자기들을 방어해 줄 수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떡하니 놓여 있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안 두려운가요? 사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가장의 무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 목회자여서 예전에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때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안 들어도 되는 예외 조항. 종교인들은 안 들어도 됐거든요. 그때 저는 과감하게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때 좀 들어놓을 걸. 매달 이렇게 얼마씩 받으면 그래도 노후가 어느 정도 대책이 되잖아요. 저는 진짜 그때 대책이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안 들었거든요.
저는 요즘 살짝 그때 들어둘 걸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긴 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점점점 나이 먹어서 내가 혹시 담임 목사 못 가면 여기서 진짜 죄송하지만 제가 몇 살까지 우리 세대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나이 먹어가는데 할아버지가 돼가는데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많이 먹어봤자 한 60살이면 나가야 되진 않을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뭘 해요? 막 가끔 스스로 드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담감들이 있는데 그때 사실 두려워요. 내가 나이 60밖에 안 됐는데 제가 이런 교회에서 사역한 것밖에 없는데 밖에서 무엇을 할까?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나는 그렇다고 해서 적금을 들어놓은 것, 연금을 들어놓은 것도 아니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이 사실 생길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또 들다가도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살게 하시겠죠. 왜? 뭐 어떻게 하나님이 제가 다림목사가 되든 안 되든 이곳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딴 길로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갈 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도 신학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총신을 졸업하면서도 늘 들었던 생각이 내가 꼭 지금 목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꾸역꾸역 다른 문은 다 닫아 놓으시고 이 문만 열어 놓으셨거든요. 그때는 결국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져야죠? 왜 다른 문 열어놓고 그쪽 가게 해주면 되는데 굳이 이 문만 열어놓으셨으면 마지막까지 책임도 누가 져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셔야 되니까.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걱정되는 남자인 거죠. 왜? 예, 연금을 들어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들처럼 제가 여기에서 저기 은퇴한다고 막 돈을 많이 주실 것도 아니고 뭐 돈을 또 많이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가끔 제 통장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분명 존재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갖춰진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때 너무 답답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가지? 분명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도 똑같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자신들이 누군가 지킴을 받아야 되는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 시간도 없는데 우리 이런 생각이 분명 똑같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문다라는 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라는 것, 너희 가운데 머문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 우리가 결단하면 그 결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주님이 머무는 삶이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삶입니다.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